이제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자,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정 신앙의 전수의 현장에서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토플 예배를 드릴 건데, 교회 자녀들을 맡기기만 했던 시대를 이제 지나서 이제 부모님이 가정에서 신앙의 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당위성과 사명들을 저희들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신앙의 교사된 부모님들이 각각 참된 신자가 되는 일에 우리가 많이 힘써줘야 될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초대 손님 영상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학부 교수 신영석 교수님과 우리 가사부와 함께 Q&A 형식으로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 소개 우리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영석 교수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셨는데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면서 교수학습개발원, 기독교교육연구원, 평생교육원 원장을 맡으며 지금 교회 현장과 또 신앙인들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특별히 신앙을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지혜들이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으로는 현재 반포교회라는 교회에 협동 목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회적 방향, 또 리더십 교육, 특별히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실험적인 연구와 또 실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신교회에선 석자 교수로 있으면서 충신교회가 또 한국교회 그동안 기여해왔던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이 신앙전수의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를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와 아내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이렇게 딸, 아들 있습니다. 제 아내는 기독교 교육을 함께 공부했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 안에서 늘 신앙전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가정 안에서의 신앙전수, 또 이 아이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또 그 자라남에 있어서 이 부모의 역할은, 또 교회의 역할은, 또 선생님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누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금정 원사님 궁금하신 점 우리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시죠. 네,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 사역과 가정예배를 강조하는 현장 사역자로 한국 교회에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현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영적인 작전 타임을 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뛰던 경기 잠깐 멈춘 거죠. 그리고 모두 감독 앞으로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지금 다음 세대 신앙전수, 이 거룩한 영적 경기 이대로 가도 되겠냐고, 이 경기 이기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본질이요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사역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성경에 권이라는 단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몸으로부터, 우시아라고 하는 본질. 한마디로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성경적 권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권위를 많이 잃어버리고, 또 믿음의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권위를 많이 상실한 것은 세상이 악해져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앞에 우리 교회와 믿음의 부모가 본질이 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전수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는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오답노트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어떤 기관에 위탁하면 그 기관이 알아서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을 잘 길러줄 거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늘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가정에서부터 먼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랐던 시대마다 초대교회, 종교개혁, 청교도 시대, 미국 대봉주의 운동 시대, 우리나라 선교 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따라갔던, 말씀대로 걸어간 부모 세대를 통하여 한 번도 예외 없이 놀라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셨던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작전 타임과 엑소시아의 이 원리를 기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성경적 다음 세대 신앙전수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기숙 권사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네, 다음 세대 사역에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 사역의 중심에 서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유일한 신적 기관이다. Divine Institute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관이 다 하나님 만드셨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기관들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적 기관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반짝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가정도 교회도 그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언약하고 명령하시는지 우리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우선적 목적임을 말하고 계세요. 그 신앙 전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마땅히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 전수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면 가정도 동일하게 이 목적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많은 이야기들이 또 2000년 교회사의 많은 검증들이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중에 우리 하나님 세상 핑계 삼지 않고 세상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껏 마스크 벗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을 주셨죠.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야말로 대면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 나누고 전수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니? 바로 그것은 너의 자녀와 권속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는 걸 보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선명히 명령하셨기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동일한 목적 아래 한 팀이 되어가는 것, 동역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손유리 집사님 또 궁금한 점 한번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이 책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이 저서를 통해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는 먼저 믿음의 부모가 부모로서 회심을 해야겠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은 개인적으로 다 회심하셨을 겁니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리고 목사님까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위기 앞에 하나님만 이것을 인도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회심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국교회를 보며 물으시는 것은 혹시 부모로도 회심했냐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진로의 문제 앞에서도, 직업의 문제 앞에서도,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늘 주인 맞는지, 그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됨을 우리 자녀와 함께 선명히 말하고 그 걸음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신앙을 귀로 들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눈으로 보아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로서의 회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심을 가진 부모가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사구나. 우리 자녀의 신앙의 문제는 교회 학교 위탁할 것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부터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는 가정의 신앙교사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회심과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섰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행해야 될 신앙적 실천, 구체적인 자리가 바로 가정예배겠죠. 바로 이 부분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실천하여 나가는 걸음까지를 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가정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상황이 좀 바뀌지 않으면 이라고 조건들이 보입니다. 걸림돌들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지 않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즉,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숙해 보이는 그런 가정에 사는 가정예배의 형식과 또 경건함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두시기보다는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정기적인 시간만 세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고 있는 걸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기수 권사님 다시 한번 교수님에게 질문하시면 우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부모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사 목장과 교회 학교 교사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모 목장 모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늘 모이고 배우는 그 교구 모임, 성인 소그룹 모임, 이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가정의 신앙교사로서의 역량 교육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한국교회에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법을 몰라서 실천을 못했던 현장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부모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이 목장을 지도하는 목사님을 통해 바로 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가정의 신앙교사로서의 이슈, 질문, 또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기준들을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그룹 안에 나눌 수 있고 함께 성장하는 걸음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걸음을 통하여 부모는 목장 모임을 통하여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역량이 길러지고 교사는 또 교사대학과 교회학교를 통해 매주 또 교사로서의 역량이 길러지고 그래서 교사와 부모는 이제 영적인 양육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교회학교의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탁했다라고 했던 것이 한국교회라면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거꾸로 교회를 가정에 보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학교에 위탁하는 것도 교회를 가정에 보내는 것도 그것으로 우리의 길이 온전해지진 않습니다. 보다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것은 교회와 가정이 한 양육 공동체로 서는 겁니다.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앞에 공동 양육 공동체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사로, 부모는 부모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장 모임과 교사 모임 안에서 배우되 또 우리 다음 세대 공동적인 삶의 이슈들 앞에서는 따로 똑같이 우리가 양육을 받고 배움을 받고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볼 수 없는 주중에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부모를 통해 또 부모님은 들을 수 없는 교회학교에서 우리 자녀의 신앙적인 수준과 응답의 태도를 통해 함께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배워가며 알아가며 성장시키는 걸음을 가는 것. 그래서 두 팀이 한 목적을 가진 동역자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지만 다른 점들은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우리 또 교수님 현장 예배, 주일날 현장 예배 모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또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정근정 원사님 한번 더 질문해 주시죠. 네, 앞으로 교수님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과 한국 교회 또는 기성세대에게 바라고 싶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의 비전은 제가 장로신학대학교에 교수로 오기 이전부터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한 20여 년 전 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은 하나였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예배자를 세워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들을 양육하는 목회자, 그들을 양육하는 교사,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를 잘 세우는 것 연구하고 그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목회자와 현장 부모와 다음 세대를 지금도 신학교와 교회 현장을 통해 매주 만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4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그 노예의 역사를 자유의 역사로 바꾸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던 한 아기를 주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시려고 할 때 목동 저 들판 끝에서 양을 치던 한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서 세상에 감당 못할 거룩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장 앞에서, 현실 앞에서 너무 여러분 절망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 현실보다 크시고 현장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레위기 말씀처럼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안에 살아있는 자 5은 10,000명을 바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비전 갖고 이 믿음의 걸음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에 대한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귀한 말씀 들었는데 오늘 가사부 원들과 함께 또 우리가 좀 나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손유리 집사님, 교수님 질문과 우리 답변 가운데 먼저 믿음의 부모님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부모님의 개인의 회심과 교심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진로, 결혼, 진학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확신이 꼭 있으시는 부모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럼 내가 부모로서 가정에서 신앙의 교사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우선은 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예배를 아이들과 꼭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 드림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매 순간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성장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높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을 가장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정이랑 성준이가 자신의 뜻대로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꼭 신앙의 부모, 믿음의 부모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사부 부장 되시는 김기숙 권사님은 자, 우리 교회 부모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만약에 부모 목장 모임이 시작된다면 혹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점과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네. 부모 목장 이제 시작된다고 하니까 기대감도 있고 또 설레이는 마음도 듭니다.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 신앙교육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지게 됐었어요. 주 1회 예배 1시간으로는 도저히 아이들 그 신앙교육이 참 어렵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또 우린 도움의 손길밖에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 신앙교육과는 전혀, 우리 어릴 때 신앙교육과는 너무나도 다른 여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 전도도 같이 몰려서 다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행사 준비나 수련회 등등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아이들보다는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함께할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에 비하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간신히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되는 것 같고 신앙교육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목장 모임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신앙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서로가 원동력이 되고 함께 세워가고 또 가정의 부모님은 먼저 참된 신앙인이 되어서 그로 인해 참다운 신앙교사로서 삶 속에 스며드는 신앙의 전수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새기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금정 원사님, 저에게는 예수 꿈땅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많이 애써주시고 많이 헌신해주시고 섬겨주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예수 꿈땅 자녀들이 어떤 자녀로 자라나기를 또 기대하시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의 교사인 부모로서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예수 꿈땅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참 신자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교수님의 말씀 중에 신앙을 눈으로 보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이 새로이 다가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집중했는데 보는 것,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부모가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축복 기도도 매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앙의 본이 되는 구체적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예배에 진심과 열정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Q&A로 저희가 진행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6월 셋째 주부터 둘째 주부터 이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한 달 동안 제가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다음 세대들을 향한 또 신앙의 부모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답변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진 순서는 우리 5월 셋째 주 생일자 또 우리 생일 축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주 초대 영상은 초등부의 엄서윤 어린이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2년 5월 14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꿈땅 초등부 엄서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대 가정은 남편 박영민 집사님과 할렐루야 찬양대 초등부 교사 중부 기도팀으로 섬기고 계신 이효정 집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의 자녀로는
청소년부 박희영 언니, 박희건 오빠와 유년부 박희성 동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대가정과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많은 소문을 내주세요.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쉬고 계신 분,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모르시고 계신 분들에게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알려주세요. 출석 인증, 좋아요, 구독 꾹!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이상으로 이번 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초대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는 저희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주일 아침,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시고 주일 아침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우리 양손 들고 인사하시면서 주일에 만나요 인사하며 나갑니다. 주일에 만나요.